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 한 가족인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 되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 말씀 전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한 깨달음 얻고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고생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욕 봤어. 이게 충청도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도 쓰나요? 전라도에서 쓰세요? 경상도는 쓰세요? 안 쓰세요? 경북에는 써요. 경상도는 안 써요? 경북은 좋은 말이고요. 경남은 나쁜 말이에요. 아, 이게 경남에서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경남 가서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 그렇죠? 자, 경남 출신이 있는데 강병수 형제님 경북인가? 어쨌거나 네. 자, 욕 봤어. 우리 경남 도민들 빼고 나머지 분들 욕 보셨어요. 자,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 그 제목은 그렇게 잡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런 식으로 그 우리라고 하는 것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를 잘 지켜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기 12장 1절로 6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며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동족상잔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전쟁을 뭐라고 표현해요?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이 내자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뜻, 시작. 같은 결애나 같은 혈족끼리 서로 싸우고 해치는 것. 자, 보다 더 넓은 의미는 어떤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해침. 자, 부부싸움은 뭐예요? 동족상잔의 비극이죠. 자, 사전적인 의미를 가져다 놓고 보면 동족상잔이죠, 그렇죠? 자, 가족에서 불화가 났어. 명절 때 가정 안에서 불화가 났어. 이건 뭐예요? 동족상잔이죠. 동의가 안 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 교회에 분란이 있어. 뭐예요? 동족상잔이죠. 예수 안에서 한 피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다 예수 타입, AB 뭐 O형 다 있는데 우리는 J 타입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보혈로 다 혈액형이 영적으로 바뀐 사람들인데 우리끼리 싸우면 동족상잔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동족상잔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동안은 다 다른 대적들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2장에서는 동족상잔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요소들이 맞물려 있어요. 왜
우리가 깨어졌는가? 왜 우리 부부가 깨어졌고, 왜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불화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한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입다의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명절 지나고 나서 혹시나 이 말씀이 더 막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좀 염려도 되는데, 여러분 반면 교사로 삼으시면 되고요. 그 모든 불행의, 모든 불안의 요소들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우리라는 모든 것들을 잘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에브라임은 42,000명이나 죽었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사소한 것으로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고비고비마다 스탑할 수 있었다는 것, 멈출 수 있었다는 것, 더 일이 크게 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것이 그 공동체를 깼는가?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 자,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했죠. 할렐루야.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어요. 근데 전쟁 끝나고 나서 불필요하고 비성경적이었던 그 서원을 자기 형편을 고려하지도 않고 그냥 또 행했어. 그래서 얼마 전에 자기의 무남동료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잘못을,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직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려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누구한테요? 입다한테. 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죠. 그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왜 암몬 자손하고 싸우러 나갈 때 우리 안 불렀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와서 입다에게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짐작되는 거 있으세요? 일부 때는 강병수 형제가 맞췄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자, 모든 고대의 전쟁에서는 전리품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쓰셨는데, 정확한 제목은 아니지만 미국의 어떤 학자가 전쟁이야말로 최고의 비즈니스라고 얘기했어요. 자, 전쟁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것이에요. 자, 고대의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어 있었어요. 자, 기드온 때 저희가 봤죠? 얼마나 기가 막힌 전리품들을 많이 얻었는지요.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이라는 나라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엄청난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전리품은 나누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자, 이것은 어쩌면 부부간에, 가족간에 쉽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묵상거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 우리 안에 서로 가운데 욕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이에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얘기한 것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에요.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욕심.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설교 중에, 여러분 안에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을 가만히 두면 뭐가 나와요? 자, 성경 말씀 보세요. 여러분 안에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을 품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욕심을 잉태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었을 때 그 욕심이 세상으로 나오는데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죄예요. 욕심을 잉태했더니 때가 되어서 죄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으로 그것이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죄가 점점 커가요. 그래서 장성하게 되었어요. 그 장성해서 그 결말은 뭐라는 것이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자,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욕심에서 시작돼요. 욕심은 보여요, 안 보여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욕심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욕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이야말로 우리라는 공동체를 해할 수 있는 굉장한 불안 요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이 나라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말이 있었어요? 자, 사사기 12장 1절 말씀 중에 요것만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자기의 욕심을 어떤 형태든지 보상받기 위해서 입다한테 와서 시비를 거는데 그 시비가 조금 도를 넘어서서 협박이 되었어요. 근데 그 협박을 하다 보니까 적절치 않은 말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말로 이렇게 다투다 보면 처음부터 막 쌍욕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모든 관계들 속에서는 그냥 사소한 시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격해지죠. 뭐 이런 것들을 뭐 굳이 설명해야 하나?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는 것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다. 자,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안타깝게도 하고 나면 알아요. 하고 나면 이건 내가 선을 넘었네. 안 했어야 되는 말을 했네. 그렇죠?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그런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입당한테 뭐라고 했대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영어 성경 보니까 그냥 너를 집안에 넣어놓고 다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생각했는데 입다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에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딸을 불살랐어. 얼마 전에 딸을 불살은 사람한테 에브라임 사람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을 모르기가 쉽지 않죠.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졌을 거예요. 우리의 사사 입다가 자기 딸을 불살랐다. 왜 그랬대? 서원을 했대. 정신 나간 인간. 그런 서원을 왜 지켜?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사건을 몰랐을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심지어 가까이 사는 지파예요. 입다가 저 일을 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시비 걸고 협박하고 말을 막 하다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어. 내가 너 불살라버리겠다. 입다가 계속해서 대화를 하다가 무너진 거죠. 어디에서 무너진 거예요? 자신의 그 아픔, 불사른 거. 그 트라우마가 자기 안에서 거세게 작동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저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욕심이 부적절한 말로 더 나빠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각자 혹시 저런 거 있어요? 막 들으면 막 혈압이 오르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홍길수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야 돼. 잘한다. 저도 없어요. 네. 자, 그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부부간에, 가족간에는 그런 선을 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처음 만난 사람들이면 모를까. 세월이 많이 지난 사람들은 서로 그 선을 잘 아니까 여러분 그런 부적절한 말들을 피해가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늘 대부분 우리는 결국 그 말을 또 쏟아놓고서야 깨닫게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 욕심이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또 부적절한 말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의 실수가 많은 것을 어쩌면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주의함, 그런 것들을 성경은 알고 있으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또 말의 실수가 적은 사람이면 온전한 것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면
그 말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특별히 주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자, 이기심의 뜻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 자, 12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자, 이번에 진실이 밝혀져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니네 왜 안 불렀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입다가 뭐라 그래요? 어이없어 하면서, 야, 안 부르게 누가 안 불러? 내가 니네 불렀잖아.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구하러 오지 않았잖아. 우리와 함께 싸우러 오지 않았잖아.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저러냐면 옛날에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싸우러 나갔을 때 똑같이 시비 걸고 협박해가지고 얻었던 게 있어요. 이게 나쁜 학습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쟁에는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어요? 이기적인 마음이 발동한 거죠. 뭐가 이기적인 거예요? 그 전쟁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위험한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이지만, 우리 지파의 일이지만, 혹시나 내가 나가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래서 입다가 나가지 않았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누가 더 이기적으로 굴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상하죠? 뭐 자꾸 크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자, 가족 안에서는 어떠세요? 가족 안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어. 똑같이 할 수도 없어도 누가 조금 더 이기적으로 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똑같이 이타적일 수는 없지만 너무 이기적으로 구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라는 울타리가 점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과거에 제가 전도사 때 지금 돌아보면 참 이타적이에요, 제가. 교회 행사 끝나고 나서 전도사가 6-7명 됐는데 끝까지 남는 사람은 둘밖에 없어. 그 김용종하고 남보현이라고. 둘만 남아가지고 그냥 교회 10년 동안을 그렇게 10년 동안을. 어쩜 그렇게 다들 그러신가? 아니, 성도들 가시는 거는 뭐 괜찮아요. 근데 교회 사역자들이 끝까지 남아서 정리 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이거 설교 이거 녹화한 거 나오면 내가 다 보내야지, 그 사람들한테. 아니, 10년을 그래, 10년을. 이게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가르쳐줘야 되는데 못 가르쳐준 것도 있기도 하고. 응? 그건가? 근데 이게 제가 또 뒷정리의 은사가 있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잖아요. 또 베다니에서 뒷정리 또 잘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이타적으로 사셔도 돼요. 오늘 제가 한번 보겠어요. 끝나고 다 가시는지. 아참, 오늘 광고 보시면 정말 좋은 제도를 저희가 실시하려고 해요. 뭐냐면 목장별 공간 책임 관리지. 할렐루야. 목장들이 쓰시는 공간을 목장별로 잘 관리해 주시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어요. 이게 뒷정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저희가 쓰고 있는 시설 토지 평수가 나와 있어요. 토지 면적 819평.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쓰는 건물 면적 140평. 할렐루야. 예, 한두 사람이 정리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넓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목장에서 쓰신 공간들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이타심을 발휘하셔서 잘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는 들여다보지도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뭐냐면 자기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의 얼토당토하는 권리 같은 것을 주장하는 그런 지파였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기심을 극복하시길 바라요. 왠지 아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게 제자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제자도. 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 응? 나보고 누가 당신 누구십니까? 전 남보현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 부인인가?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분 NLT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를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그 이기적인 삶의 모든 방식들로부터 돌이켜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무엇인가? 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뭐 봉사 많이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인가? 아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모든 삶의 과정에서 자기의 그 이기적인 삶의 방식들로부터 돌이켜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에서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난 뭐 밖에 나가서도 안 그러는데 뭐 교회에서도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제자들을 어디서 훈련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간에 함께 섬기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훈련소 같은 곳이에요. 훈련소. 여기서 못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못하죠. 당연히. 그런데 주님의 훈련소에서 그것을 감당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삶의 방식들로부터 점점점 벗어나는 것을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기적인 마음이 막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 안 해 이거. 나한테 이거 뭐 생기는 것도 없고 나한테 유익되는 것도 없고 힘들기만 하고 불편하기만 하고 저거 하기 시작하면 많은 시간도 뺏기고 내 에너지도 뺏길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심하면 이기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거 무슨 여러분들 동원해가지고 토목공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데 그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기의 이기적인 삶의 방식들을 탈피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섬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섬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봉사들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돕는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사실 여기에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것을 탈피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못 감당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텄어. 왜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자,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12장 4절에 입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입다가. 에브라임을 바라보면서 입다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자, 입다의 말을 잘 분석해 보세요. 자, 첫째, 어떤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어떤 상황에서? 전쟁 상황인데 전쟁 상황 너무 다급하고 고양이 손이라도 좀 가져다 쓰면 좋을 법한 너무 두려워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쟁터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동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지파라고 하는 인간들이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목숨을 걸고 전쟁을 감당했다. 목숨을 걸고. 그런데 왜 이겼는가? 니네가 도와줘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암몬을 나한테 넘겨주셨다. 그런데 왜 네가 이제 와서 왜 오늘 이제 와서 네가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입다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왜냐면 이거 조금 부끄러운 말씀인데 제가 정확하게 2주 전에 어떤 사람한테 이 설교 준비하기 전에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 중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네가 기대하는 도움은 하나도 받지 못할 것이다. 네가 기대하는 도움은 하나도 받지 못할 것이지만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여러 차례 간증했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막 절박한 상황이죠. 저로 보면 하나의 전쟁 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고 뭐 10원 한 장 더 있으면 좋겠고 아무튼 막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하고 애가 끓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쩌면 입다가 에브라임한테 기대했던 것처럼 제가 기대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기대가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정말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그 말씀이 거의 100% 이루어졌다고 할 만큼 제가 생각했던 도움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미리 그것을 말씀하셨다니까요. 네가 기대하는 도움들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정말 제가 무슨 저의 개척을 미워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렇죠?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이 되게 이상한데. 네. 아무튼 저를 도와야 될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기대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거를 미리 말씀하셨어. 그럼 제 안에 어떻게 되어야 돼요? 아주 클리어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 그렇게 됐네 정말?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입다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진짜 제가 입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다예요. 입다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응? 사실은 이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오든 안 오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입다 안에서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상처. 야, 나 진짜 웃긴 애들이네. 니들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땐 도와주지도 않고 나는 진짜 얼마나 내가 절박했는 줄 알아? 난 목숨 걸고 가서 그거 하고 와가지고 니네가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승리하셨는데 뭐 전리품을 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제 와가지고 니네가 그렇게 얘기하지? 입다. 근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입다의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 상한 감정이 오래되면 뭐가 돼요?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쓴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평소에 나와요? 안 나와요? 평소에 안 나와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충동하고 자기의 상처를 건드리면 그 쓴뿌리는 기가 막히게 다시 돋아나요. 내 안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다시 돋아나요. 그런데 그 돋아나는 게 뭐래요? 그거는 우리를 더러워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러워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구정물통 같은 게 많았어요. 구정물통. 여러분 구정물통을 오래도록 거기 세워놓으면 나중에 위에는 맑은 물이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목마르면 마시고 싶을 정도로 맑은 물이 있어요. 근데 그 구정물통 발로 뻥 차면 어떻게 되죠? 아래에서부터 온갖 쓰레기들이 막 올라오는 것이에요. 정말 깜짝 놀라죠. 겉보기와 달라. 정말 깨끗한 물인 줄 알았어. 근데 그걸 흔들어 놓으니까 그 안에서 온갖 쓰레기들이 다 올라와. 온갖 정말 그 음식 쓰레기들이 다 올라와.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해결되는 감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입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해결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불행의 결말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 관계의 단절로 가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이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가는 것이에요. 어디선가 멈춰져야 되는데 계속 진행이 돼요. 왜요? 일단은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돌아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쓴뿌리가 없었다면 일은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입다 안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한 감정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뭐였어요? 자,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라는 울타리가 흔들리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입다가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의 불에 기름을 끼얹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자,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전쟁이 나네요. 이제 그냥 말싸움 서로 하다가 이제 티격태격 하다가 서로 막 상한 감정들이 막 분출되기 시작하고 막 그러더니 전쟁이 났어. 동족 상잔의 비극이 터졌어.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전쟁을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쳐서 무찔렀대요. 그런데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다. 전쟁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브라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야, 길앗, 이것들 도망한 것들. 어디서 도망한 것들?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것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도망자들이라는 말은 노예나 종이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도망간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였어요. 도망자.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하대하는 말이에요. 근본 노예 같은 인간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냥 도망가서 살고 있는 아주 비천한 인간들이고 원래 우리 에브라임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상대에 대한 무시, 그렇죠? 비하, 혐오 발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국 칼을 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운이 감돌았죠. 그쵸? 서로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서로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상한 감정들이 올라오고 막 이러다가 칼을 창 하고 뽑은 이유는 뭐라는 것이에요? 무시하는 거. 나를 깜보는 거. 나를 낮게 보는 거. 거기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거예요. 이제 칼을 뽑아 들었어.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런 거 굉장히 조심스럽죠.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미처 그 말씀을 앞에서 못 드렸네.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하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존중하고 높여주는 거죠. 그쵸?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연습을 평소에 해봤어야지. 거기 뒤에 네 사람 해보세요. 옷 색깔 맞춰 입고 다니지 말고. 응? 자, 한번 해보세요. 무시하는 것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은 화평을 불러오겠죠. 그렇죠? 부부간에,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휴 끝이라고 다들 피곤해서 대충 듣고 계신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망한 것들, 이것들, 길앗, 이렇게 되면 전쟁이 난다니까. 그런데 정말 당신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전쟁을 잘 감당하셨어요? 입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남는 거 있으면 조금만 주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양상이 달라진다니까. 양상이. 그런데 막 와가지고 시빌 보고 협박하고 막 이 도망한 것들, 원래 우리 종이었던 것들, 이게 얘기가 되냐고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렇죠? 자, 요한복음 8장 4절 4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놀랍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무시당하고 다니셨어요. 이거 안 웃겨요? 나는 왜 이렇게 웃기지? 그래서 무시의 비밀이 있어요. 무시의 비밀. 뭐냐면 그냥 누구든지 와서 나를 무시하면 무시를 당하게 돼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어디 가서 무시당하실 분이세요? 아니죠?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 무시하면 예수님 무시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실 내가 건강하면 무시 아무리 해도 괜찮거든요.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저 무시한다고 제가 뭐 그것 때문에 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자존감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대학원때 그 뭐 목회 상담부 하시는 교수님이 자존감 테스트 했거든요. 180명인가 했는데 제가 1등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상담하시더라고요. 결과를 보시면서 우리 남보현 전사님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정말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시든가 아니면 큰 착각이에요. 그러셨는데 아직도 둘 중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목사가 자존감 높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존감이 낮으면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자존감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라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그죠? 자존감이 올라갈지어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 자존감 낮은 분들을 제가 이렇게 봐요. 여러분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관심이 없어? 그냥 동그란 땡이나 더 먹고 싶어? 자존감이 올라가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세요 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존감이 높으셔야 돼요. 요즘에 좀 많은 위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 와서 무시하면 무시를 당하게 돼 있다니까. 그럼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무시당하셨다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머리 없다고 무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응? 자,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을 존중합니다 얘기해보세요. 시작.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자,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경우는 나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좋은 경우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나쁜 경우를 다루고 있어요. 자, 결과가 뭡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42,000명이 죽는 것이 결과예요. 이 첫 번째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거의 멸절돼요. 거의 멸절됩니다. 자, 이 광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을까? 저는 그것이 자비라고 생각해요. 자비. 자, 일단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자, 전쟁을 하는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계속 등장하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어디예요? 요단강 나루턱이에요. 요단강 나루턱. 여기를 먼저 점령하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 일괄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장악했어요?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지나가는 거야. 누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나가.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씩 검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겉으로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하고 길르앗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됐다는 거죠. 왜? 동족이니까. 여러분 제가 중국 가가지고 북한 사람들하고 좀 교제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좀 행색이 다르죠. 그러나 똑같아요. 그 좀 이렇게 뭐 이발하고 뭐 깨끗하게 해가지고 옷 입혀놓고 있으면 말하기 전까지 모르죠. 그렇죠? 동족이니까. 자, 또 하나 뭐냐면 여기서 다른 말들을 하면 구분이 안 갔다는 거예요. 그냥 대화를 해도 어떤 특정한 단어를 서로 얘기하지 않으면 구분하지 못할 만큼 말도 똑같았다는 거죠. 이게 동족의 비극이었다는 이유가 그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쉬 발음을 못했다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지역 비하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 경상도 출신, 우리 존귀하신 경상도 출신 우리 성도들께서 어떤 발음을 좀 어려워하시죠? 네, 쌀, 그렇죠?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쌀. 이거 못하면 나루토에서 죽는 거야. 자, 전라도 분들은 무슨 단어가 어려워요? 그쵸? 우리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 못하면 나루토에서 죽는 거야, 그죠? 충청도는 못하는 발음 있나?
너무 느리다고? 빨리 못한다고? 제가 충청도에 말이 얼마나 빠른데. 아, 참 이분들이. 자,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두 지역을 놓고 볼 때,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뭐 쌍시옷 발음을 못하던가 또 의 발음을 못한다던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사투리, 방언, 그것이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못하는데, 여기 재밌어요. 시켰어. 야, 슈폴렛 해봐. 딱 그랬어.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 말하지 못하면. 너무 웃겼죠. 일부 때 제가 강병정제로 쌀 해봐 그랬더니 바로 말하지 못해. 아니 막 이렇게 막 집중해서 하면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 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빨리 해봐 그럼 우리 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쉿볼렛 해봐 그랬더니 쉿볼렛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쉿볼렛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바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100에 한 사람 그냥 좀 발음에 장애가 있어서 혹시 이거 못했던 사람은 정말 가슴 아프게 죽는 거죠. 평소에 여러분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 연습 많이 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바로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곧 그를 잡아서 나루토에서 죽였다. 그렇게 죽인 사람이 전쟁에서 뭐 다 합해서 죽였겠지만 42,000명. 에브라임 사람들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자, 여러분 제가 그런 광기의 시간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시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볼란다 하시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안 볼란다 이렇게 하시는 상황이 있다니까. 에브라임과 입다가 전쟁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내가 막 이렇게 하죠, 막 이렇게 하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사실은 돌아보면 안 볼란다 하신 거지. 너무너무 죄된, 너무너무 파괴적인, 너무나 막 나가는, 걷잡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거는 나의 역사가 아니다. 이건 너희들의 죄다 하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전쟁은 여러분 42,000명이나 죽어나갔지만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에요. 누구의 전쟁이에요? 그냥 인간들의 전쟁이에요. 인간들의 전쟁. 자, 마태복음 5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세 번역이라 약간 투가 다르죠? 여러분 저 광란의 시간 속에 동족이 동족을 쳐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 조금 동떨어지는 느낌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뭘까요? 입다와 길르앗에게 원하셨던 건 뭘까요? 어쩌면 자비예요. 자비. 여러분 막 가정들이 막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막 부부간에 막 극심하게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도 막 큰 분란에 휩싸여가지고 막 쪼개지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뭘까요? 자비함이죠. 자비함.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이 단어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 단어를 꼽으라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인애예요. 인애. 이게 한국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Loving kindness. 상대에 대한 친절인데 사랑하는 친절이에요. 사랑이 있는 친절. 사랑이 있는 친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태도, 최고의 행동은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은 자비함과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다 연결지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강한 자가, 가진 자가 자비를 베풀었다면 이 우리라는 지파 공동체, 이스라엘의 가족이라는 이 지파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겠죠. 그 마지막 순간에 자비를 베풀었더라면.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자비를 베풀고 사세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비를 베푸셔야 돼요. 인애를 베푸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걷잡을 수 없게 되면 걷잡을 수 없다.
정말 멋있는 말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걷잡을 수 없게 되면 걷잡을 수 없다. 고속도로 휴게소 변기 앞에 붙여있을 것 같은 그런 말인데 여러분, 걷잡을 수 없으면 걷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저희가 다루었던 이 입다와 에브라임의 관계에 있어서 6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성경 구절구절에 나타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냥 쭉 정리한 것 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는. 자, 1번하고 6번이 있어요. 어디에서 멈추는 게 유리할까요? 어디에서 멈추는 게 수월할까요? 그렇죠. 1번에 가까울수록, 1번에 가까울수록 걷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잘못된 케이스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점점 굴러가는 돌처럼 일이 커지게 돼요. 여러분, 그냥 작은 거, 요 스피커만한 돌이 언덕 위에 있다가 이렇게 굴러내리기 시작해. 여러분,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기우뚱하고 있어. 여기에서 그거 못 잡을 분이 없어요. 그렇죠? 온 힘을 다해서 그거를 꽉 잡으면 그 돌은 멈출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다치지 않고 아무것도 해야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굴렀을 때 그거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홍지수 형제님, 저하고 몇몇 분들은 멈출 수 있어요. 근데 자매님들은 손대시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한 10대 번 굴렀어. 그럼 아무도 건들면 안 돼요. 왜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바위가 되어버렸어요. 언제 잡아야 돼요? 처음에 잡아야 돼요. 처음에 잡아야 돼요. 사실 좀 누가 좀 들었으면 하는 분이 계셨는데 오늘 안 오셨어. 꼭 그래. 참, 꼭 그래. 여러분, 지금이 가장 적기예요. 그렇죠? 지금이 가장 적기예요. 지금 광기가 아직 그 광나는 시간이 닥치지 않았어. 우리는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어요. 부적절한 말을 사과로 끝낼 수 있어요.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내가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아직 안 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상황인 거예요. 내가 아직 칼을 뽑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어떤 우리도 남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그것을 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들이 해야 돼. 믿는 사람들이. 자,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연휴 기간에도 막 여기저기서 불이 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불이 갑자기 하늘에서 집채워난 불이 떨어져서 불이 나기 시작하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풍 해가지고 막 불이 나기 시작해? 그게 아니죠. 누전이 뭐예요? 그 칙칙칙칙 하다가 거기서 퍽 하고 불이 났어. 그 처음에는 이렇게 끄면 되는 불이에요. 여러분, 담배 피고 나서 성묘하고 나가지고 이게 담배불 던졌어. 그 불같지도 않은 불. 근데 바람이 불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그게 불이 점점점 커져요. 근데 어느 정도로 거센 불이 돼요? 여러분, 지금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브라질 아마존 유역에 있는 그 엄청난 원시림들이 지금 엄청 타고 있잖아요. 그거 꺼졌어요? 최근 뉴스가 다른 뉴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못 봤는데 어마어마한 면적이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그 불도 무슨 하늘에서 유성 떨어져서 생기는 불이 아니에요. 작은 불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넓은 지역의 숲을 태워버리고 있어요.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라고 말했던 그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이 멈출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고 가장 최적의 시기예요. 지금 멈추세요. 아직 칼을 뽑아들지 않으셨다면, 아직 광기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멈춰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설교들이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고 또 듣는 분들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그냥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라고 말하는 소중한 관계들, 우리 부부, 우리 자녀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자매 형제, 다 우리예요. 우리. 이 소중한 우리가 많은 이유들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성숙함으로 멈추어지고 우리의 나약함으로 깨어진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명절 연휴 저희가 이제 끝내면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가? 우리의 욕심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적절한 말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심들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비하했던 것이 있다면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자비한 것들이 있었다면 또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려고 도사리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함으로, 자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